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부패를 저와 여러분이 방지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어둠을 우리가 밝혀야 될 책임이 있는데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정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언급이 되겠지만은 단순히 정치적인 설교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적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현실 세계에 대해서 눈을 감고 살면 안 됩니다.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안보와 관련된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되고 또 정치를 우리가 감시해야 되고 예언자적인 기능을 교회가 수행을 해야 됩니다. 정치가 잘못 가고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우리가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기울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분별을 해야 되고 이 나라가 어떻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의 갈망은요, 히브리 뿌리 토라 회복 거기에만 전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히브리 뿌리와 토라를 회복하는 그 일에 전념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지금 상황 가운데로 우리가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너무나 위중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가 지금 점점 암담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얘기들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사실 이것이 토라 회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히브리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히브리 뿌리 토라 회복의 또 일환이라고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저희 인터넷 카페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도와 행동이라고 하는 게시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도와 행동이라고 하는 게시판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그 대한민국의 정세들을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는 그런 뉴스들과 정보들을 그 게시판에 게재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기도와 더불어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런 게시판을 만들고 제가 이제 공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도와 행동 게시판을 여는 결연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못 보신 분도 많을 겁니다. 인터넷과 친하지 않은 분들, 인터넷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 못 읽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제가 이 글을 읽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오늘 메시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글을 읽겠습니다. 샬롬 토라 가족 여러분, 토라와 메시아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또한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가 보장되는 대한민국,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는 대한민국,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하고 악마적인 북한 테러 집단으로부터 안보와 생존이 철저히 보장되는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은 소위 친북적이고 종북적인 세력들에 의해 국가의 거의 모든 영역이 점령당했고 심지어 청와대와 내각마저 주사파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를 말하죠. 김일성을 수령으로 모시고 김일성을 민족의 위대한 영웅으로 추앙하면서 김일성식의 사회주의,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을 주사파라고 말합니다. 주체사상을 줄여서 주사라고 하죠. 자, 주사파 일색으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내각이. 저는 사실 이런 현실을 믿을 수가 없고 믿고 싶지도 않지만 백주대낮에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베트남이 월맹에 의해 멸망당하기 직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반복되고 있어 지금 이 나라는 적화 3분 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적화 3분 전이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절대로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있지도 않을 일을 우리가 침소봉대시켜서 여러분의 두려움을 극단적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임박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엄연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여러분 주사파 정부가 되어가고 있는지, 김일성의 주체상을 추종하는 인사들이 청와대와 내각을 채워가고 있는지 구체적인 증거들, 구체적인 사실들을 좀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청와대의 비서실장 임종석이라는 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NL파입니다. 주체사상파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전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김정일, 김일성을 추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로 추앙하고 있고 앙모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이 나라를 그렇게 지금 바꾸려고 여러분 뒤에서 추종하고 있는 자입니다. 조국이라는 자는 민정수석입니다. 이 사람은 PD파라고 불리죠. PD파, 사회주의자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민정수석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라고 하는 자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금 그렇게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김희수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희수라는 사람은 통합진보당이 해산 판정이 내려질 때 헌법재판소에서 8대1로 해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반대했던 자가 바로 이 김희수입니다. 김희수 통합진보당이 우리 사회에 위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정말 이것은 여러분 북한식의 논리에 경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판정입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하는 인사, 그것 때문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김희수라는 이 자가 바로 헌법재판소장 지금 후보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서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정원 원장이 됐습니다. 국정원 원장이 돼서 국정원을 지금 무력화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국정원은 절대로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국내 정치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국내 정치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친북 정북 세력들이 간첩 활동을 하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여러분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일절 관여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간첩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국민들만 모를 뿐이에요. 자유롭게 간첩들이 활보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여러분 사람들을 수사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일을 주로 맡았던 이제 부서가 국정원인데 그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고 그래서 자유롭게 간첩들이 그리고 친북 종북 세력들이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 서훈이라고 하는 국정원장의 지금 공언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문재인이 꿈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4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국정원에 제1차 국정원 학살 사건이 있었어요. 국정원 학살 사건. 그것이 뭐냐면 581명이죠. 581명에 달하는 대공 분야, 공산당을 잡고 그다음에 북한 정보 분야,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숙청을 했습니다. 국정원에서 다 제거했어요. 다 제거하고 그 자리에 어중이 떠중이 이제 자기들의 어떤 방향성을 추종하는 세력들로 채웠습니다. 이것이 제1차 국정원 학살 사건이에요. 지금 제2차 국정원 학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서훈이라는 자에 의해서 제2차 국정원 학살 사건이 벌어지고 국정원이 정말 여러분 국가정보원이라는 게 어떤 단체입니까? CIA와 같은 단체 아닙니까? 러시아로 말하면 KGB와 같은 단체예요. 그래서 적성국가가 이 나라를 공격하고 이 나라를 적대하지 못하도록 그런 다양한 종류의 정보들을 은밀하게 수집을 해가지고 대비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데 국정원 수장이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북한에 건너가가지고 여러분 대통령 정상회담을 논의하고 이런 일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어요. 좌파 정권 세력 때. 또다시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훈이라는 자는 여러분께 좀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자는 2년 동안 북한 평양에 상주하면서 여러분 뭐 했겠습니까? 북한에 상주하면서 김정일의 칭찬도 받고 그다음에 대통령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그런 일들을 했던 전력자가 국정원장이 됐다는 거예요. 국가정보 안보 안전기획부와 같은 국가정보원의 수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접시꽃 당신이라는 시로 유명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종교적 활동을 처음부터 종교적 창립 활동에 아주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정교조 사건으로 인해서 해직까지 당했던 사람이에요. 너무 과격하게 정교조 활동을 해직까지 당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더니 이 사람이 이제 문체부 장관까지 됐습니다. 문체부 장관까지 됐습니다. 이 사람의 사상도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 총리에 지금 후보로 지금 임명된 김상곤은 우리 경기도 교육감을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경기도 교육감 하면서 무상 시리즈의 원조입니다. 무상 급식, 그 다음에 무상 버스까지 막 이렇게 다 아이디어를 냈던 사람이에요. 무상 버스는 실현이 안 됐습니다만은 무상 급식을 제일 먼저 주창했던 사람이고, 무상 급식이 어디 있습니까? 무상 급식이면 자기 돈으로 다 여러분 급식해 줍니까? 자기 돈 안 하고 무상 급식 다 공약해놓고 경기도한테 돈 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 급식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국가급식 내지는 지방자치단체 급식이지 무상급식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교육부 총리. 사실은 이 김상곤식의 교육 정책이 서울과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교육계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여러분 경쟁을 악하게 만들었어요. 친구들과 경쟁해서 영어 수학을 하고 경쟁해서 시험을 보고 이것을 악한 것으로 치부해가지고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 이 나라에서 외국어 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그 다음에 자사고 다 폐지한답니다. 다 폐지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경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동기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여러분 자라나는 세대를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하향평준화로 만들어서 바보로 만들어요. 그래 바보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냥 여러분 경쟁을 그냥 평준화라는 명목으로 특권 교육을 철폐한다는 명목으로 경쟁 자체를 없애버리고 완전히 하향평준화 시켜버리는 그런 방향으로 이 나라의 교육 정책이 갈 것입니다. 이것이 좌파들의 지금 친북 좌파들이 꿈꾸는 세상인데요. 김상곤 이 사람은 낙마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어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가 낙마했죠. 스스로 자진 철회했죠. 정말 잘 된 겁니다. 이 사람 됐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등등입니다, 여러분. 더 있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한결같이 이런 사람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 결혼을 추진하려고 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데 적극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 좌파들의 여러분 특성이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그리고 동성 결혼을 이제 지지하려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아마 나갈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됐기 때문에 동성 결혼을 한 그 두 사람이 있죠. 동성 결혼한 두 사람의 위헌 소송인가를 냈었는데 그게 아직 판결이 안 났대요. 이제 어떻게 판결이 날지 정말 지켜볼 일입니다. 정말 지켜볼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친북, 종북, 주사파 사상이 농후한 인사들을 검찰의 수장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국방부의 수장으로 세우고 국방부의 군 인사가 아닌 민간인을 집어넣겠다고 해요. 민간인 인사를 세우겠다.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법무부 장관도 민간인을 세우겠다. 그래서 안경환을 거기다가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이 안경환이라는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여기서는 계속 이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동성애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인데 법무부든 국방부든 지금 검찰 출신이 아니고 그 다음에 군인 출신이 아닌 사람을 민간인을 세우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소위 말하면 문재인과 같은 사상을 가진 친북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민간인들을 여러분 배치시켜서 어떤 일을 하게 만드냐면 이 나라의 검찰 경찰력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검찰 경찰력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국방력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국방력을 무력화시켜서 정말 이 나라를 자기들이 꿈꾸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의도를 좀 간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저는 80년대에 대학을 다니면서 반전반액 양키고홈을 외치는 NL파와 PD파들이 학생운동권을 점령하는 것을 직접 지켜보면서 그것을 그리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지만 그 세력들이 제도권으로 진출한 결과 국회와 검찰은 물론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노동계를 비롯해서 청와대까지 점령하게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언론들과 기자들까지도 좌편향이 되어 있어서 이런 실상을 교묘하게 가리고 진실 보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저 태평성대가 온 것이냐 연일 몸비어천가를 불러대는 언론의 기만을 그대로 믿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언론들은 계속해서 이 문재인 정부 찬양 일색입니다. 식판을 직접 들고 배식을 자기가 직접 했다는 등, 그 다음에 양복 위 겉옷을 직접 자기가 벗어서 의자에 걸어놓았다는 등, 그 다음에 그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시민들과 직접 막 소통을 했다는 등, 아주 소탈하고 아주 검소해 보이고 탈권위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도하면서 찬양하는 일색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추진하는 정책이 중요합니다.
그가 추진하는 정책과 어떤 인사들로 여러분 자기 주변을 지금 포진시키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헬라적 신학과 사고방식에 의해 양육되고 신앙생활을 해온 결과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만 힘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시고 다 처리하실 것이라는 사고방식에 빠져 실제적인 행동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만 하면 돼, 이런 식의 사고방식에 상당히 제가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티쿤 올람, fixing of the world, 세상을 고치는 거죠. 티쿤 올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어서 세상의 악의 실체를 드러내고 세상의 어둠과 맞서 싸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뿐 아니라 망가진 세상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고치고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해야 한다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티쿤 올람의 삶을 사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배워왔던 대로 기도만 하면 어떤 면에서는 쉽습니다. 기도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고치고 여러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려고 바로잡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에는 많은 수고가 따릅니다. 많은 불편함이 따를 수 있고 또 많은 번거로움이 따를 수 있고 또 많은 재정도 투자될 수 있고 시간도 많이 투자돼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과 정말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까지도 아마 뒤따라야 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감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티쿤 올람의 삶을 살 수 없고 여전히 헬라적인 차원의 그런 신앙생활로 머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토라를 사랑하고 부지런히 토라를 준행하려고 해도 이 나라가 주사파와 북한 테러 집단에 의해서 적화되어 버린다면 우리는 모든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릴 것이고 기독교인들은 최우선적인 숙청의 대상이 되어서 홀로코스트 당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유물론에 기초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과 기독교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유물론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혼을 부정합니다. 신적 존재를 부정합니다. 모든 것이 물질이에요. 모든 것이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도 그냥 물질에 불과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물질에 불과한 인간들 몇 명 죽여도 아무 죄책감이 없어요. 그만큼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뭐예요? 유물론이 아니라 유신론,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신자들이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 자기들의 이상이 실현되는 나라가 드디어 왔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기독교인들이 타겟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끝이고 우리의 신앙도 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잠할 수 없고 그냥 지켜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2020년을 전후로 대한민국을 이슬람화하려는 이슬람 국가들의 시도도 더욱 정교해지고 노골화될 것입니다. 사실 공산주의와 동성애와 이슬람이 3종 세트가 되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들을 탄압하고 그 다음에 핍박하고 사륙하게 될 날이 정말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 그리고 동성애, 그리고 이슬람, 이게 3종 세트로 지금 여러분 우리를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금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 나라의 거의 50% 이상을 장악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전면에 내세우는 거의 모든 인사들은 전부 다 여러분 동성애 친화적인 인물들이에요. 동성애 친화적인 인물. 박원순 시장이 여러분 퀴어 축제를 허락했지 않습니까? 그죠? 박원순 시장이 퀴어 축제를 허락했고 이 사람은 옛날에 미국에 가가지고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발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동성애 친화적인 인물들이고 전부 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데 적극적인 인물들입니다.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고 사회주의화 만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동성애 친화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좀 충격적인 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충격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는 문정인 대통령 특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정인 교수, 연대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 지금 외교안보, 통일 외교안보 특보거든요. 특별보좌관인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미국에서 막 이제 북한이 핵 동결하고 이러면은 이제 한미 동맹에 있어서 전략적인 자산을 축소하고 그다음에 한미 그 연합 군사 훈련도 축소하고 이러면서 자꾸 이상한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긴장을 시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이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저기 중동 지방으로 건너가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인가 어딘가에 그 왕자와 의형제를 맺었대요. 의형제를 맺어가지고 이 사람이 실제로 무슬림이래요. 무슬림. 그래가지고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그런 사람이 대통령 통일안보 외교 특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숨어서 이렇게 있는 무슬림이 아니고 무슬림을 옹호하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글을 쓰고 이런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3종 세트예요, 지금. 공산주의, 그 다음에 동성애, 그리고 이슬람. 이게 지금 3종 세트로 여러분 이 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계속해서 코너로 지금 몰리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이 나라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계속 있습니다. 사랑하는 토라 가정 여러분, 불과 1-2년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된다는 서국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떨쳐버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열심히 토라를 공부하고 토라를 준행하는 삶에 힘쓰는 한편 대한민국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나라를 적화시키려는 세력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과 친북 종북 세력 마찬가지, 친북 종북 세력들을 포함한 공산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무슬림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폭력과 테러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공통점이고, 두 번째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과 기만과 속임수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계속 거짓말합니다. 팔레스타인과 아바스를 보세요. 계속 거짓말합니다. 눈앞에서 거짓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동 역사 전체를 부정하는 거짓말들을 지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유포시키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의 명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친북, 종북 세력들과 공산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과 사기와 속임수의 달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갖 거짓말들을 통해서 뭐예요?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심을 다 무장해제시켜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있는 사이에 자기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이슬람주의자들의 동일한 특징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이제 자기들이 꿈꾸는 세상이 왔다. 자기들이 꿈꾸는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반대자들을 무지하게 숙청하고 학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세 번째 공통점이에요. 반대자들을 무지하게 처형하고 학살하는 그런 이들을 서슴지 않는 인간들이 바로 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무슬림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나라를 적화시키려는 세력들,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고 불법으로 나라를 파괴하려는 세력들, 성경적인 진리, 토라를 짓밟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거역하려는 세력들에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 기도하고 행동하고 싸우지 않으면 우리를 낳아주고 키워주었던 이 나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이상 미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 나라의 상황이 급박해졌습니다. 우리 함께 싸웁시다. 친북, 종북, 공산주의, 주사파 세력들,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세력들, 이슬람을 끌어들여 적그리스도의 무대로 만들려는 세력들의 은밀한 활동과 정체를 드러내고 알리고
반대하고 그런 정보를 적극 공유함으로써 무지한 국민들을 일깨울 뿐만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면 반대 행동에까지 나서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읍시다. 환란의 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도와 행동 게시판을 여러분이 주시해 주시고 또 주목해 주시고 중요한 정보들이 있으면 올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의 저명한 토라학자가 있습니다. 유대의 저명한 토라학자 이름이 랍비 모셰 아하론 하 코헨입니다. 랍비 모셰 아하론 하 코헨이라고 하는 이 저명한 토라학자, 나이가 100세가 넘은 분이에요. 100세가 넘은 분인데 이분이 1500년 된 문서를 해독을 했답니다. 1500년 된 아람어로 된 아주 해독하기 어려운 문서를 해독을 했는데 이 문서는 메시아 직전 시대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는 문서라고 합니다.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그런 문서인데, 그래서 해독을 했는데 어떤 이제 내용을 이야기했냐면요, 북한으로부터 시작된 전쟁이 점점 커져서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1500년 전에 쓰여진 그 책을 해독한 결과 북한으로부터 시작된 전쟁이 점점 커져서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구속이 올 것이다. 그 이후에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구속이 올 것이다. 그래서 북한에서의 충돌이 메시아 시대가 임박했다는 첫 징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랍비가 있습니다. 22년 전에 죽은 한 랍비입니다. 22년 전이에요. 22년 전에 죽은 한 랍비가 뭐라고 경고를 했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예언적인 시간표가 우리가 중동 지방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시발점이 북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북한으로부터 대환란이 시작될 것인가? 북한으로부터 대환란이 시작될 것인가? 더 나아가서 다르게 말하면 남한의 이 좌파 정부, 친북 종북 세력들과 북한의 이 김정은 이 사악한 테러 집단이 손을 잡고서 이 남한에 대환란이 오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까지 확산이 되어서 마지막 대환란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최악을 예상해야 됩니다. 최악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최악을 예상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베트남처럼 적화가 되고 그 다음에 100만 명이 넘는 보트 피플이 생기고 이 나라로부터 도망치는 보트 피플이 생기고 또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과 여러분 무고한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여러분 운명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목전에서 우리 시대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 이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것을 위협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단순히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여러분 현실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상황 가운데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정치적인 상황과 대한민국의 정세를 정말 위중하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야 돼요. 이 나라가 적화될 수 있다. 이 나라가 공산당에게 넘어갈 수 있고 이 나라가 김정은 정권에게 넘어갈 수 있고 그것이 무력에 의해서든 혹은 연방제에 의해서든 이 나라가 적화될 수 있다는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현실, 이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이제는 염두에 두고 그것에 대비하는 차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설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진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폭풍처럼 여러분 덮친다면 우리는 아무 준비도 없이 여러분 그 일들이 닥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경고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라는 적화되기 지금 3분 전과 같습니다. 이 나라가 적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물론 변수는 있을 것입니다. 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변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변수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전 세계의 정세, 미국과 중국과 일본의 정세들 이런 것들을 또 북한의 급변 사태가 벌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이 중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타락하고 크리스찬들이 타락하고 여러분 빛을 발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지금 병들고 부패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무시무시한 운명을 이 나라 가운데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정을 하고 이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됩니다.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 그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두려운 일이면서 이건 영광이에요. 우리가 순교자의 여러분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적화시키는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의 목이 달아나고 우리의 목숨을 빼앗길 그런 여러분 현실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동시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믿음으로 무장을 시키십시오. 만약에 북한의 여러분 김정은 정권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이 나라가 적화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교육을 시키십시오. 북한 공산당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이 나라가 적화되어서 공산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지 말라고 네 신앙을 부정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교육시켜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는 여러분 중동에서 ISIS가 이라크나 그쪽 이 중동 지방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학살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학살이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학살할 때 이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이 어린 아이들이 끝까지 자기 믿음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이들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제대로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그것만큼. 지금 우리는 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 이 나라가 공산화될 수 있다. 이 나라가 북한에게 넘어갈 수 있다. 이 나라가 적화될 수 있다.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 너는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공산당이 기독교인들부터 하나님 믿는 자들부터 잡아 죽인다고 한다. 그럴 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럴 때 여러분 끝까지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교육하고 무장시키고 훈련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자신은 물론이고요. 그죠?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굉장히 먼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먼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 쓸데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정말 불필요한 그런 기우였고 불필요한 우려였구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바뀌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나라의 운명이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기울어가는 운명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정상화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되어지는 상황만 보면 대단히 비관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책임도 절대로 작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수수방관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소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여러분, 그리고 소위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이들이, 보수라고 하는 이들이 여러분 이것들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허용하고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전염병처럼 친북 종북 세력들이 이 나라 남한 전체를 지금 가득 여러분 채워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질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면 안 돼요. 두려움이 가득 찰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교를 당하는 것은 여러분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사람은 순교 당할 수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순교를 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들에게는 순교의 영광이 올 것이고 그 허락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눈동자처럼 여러분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령 이 땅에서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나라는 흔들릴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진동치 못할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올지라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기쁨에 우리가 압도된다면, 하늘의 기쁨에 압도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가득 채우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암울한 상황도 저와 여러분이 이기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사전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쇼메르 이스라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은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세심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하게 동행하고 우리를 주시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그리고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 이런 일이 닥칠수록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 눈을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습니다. 할렐루야.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웠고 아침이 가까웠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점점 암울해져 가고 점점 여러분 어둠이 이 땅을 뒤덮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지면 안 돼요.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때로는 싸워야 되고 때로는 외쳐야 되고 때로는 이 사실을 알려야 되고 때로는 맞서 대응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지만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압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킹덤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사인인 것입니다. 독일의 여러분 나치주의자들이 독일의 정권을 잡았을 때 독일의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몰아닥쳤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마틴 니멜러인가 이름이. 제가 글을 써놓고도 제가 못 알아먹겠네요. 마틴 니멜러. 마틴 니멜러 목사의 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틴 니멜러 목사인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치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공산주의자들을 잡아들이려고 나치가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어서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들이닥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줄 이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을 나치 독일이 여러분 핍박하고 공격할 때 침묵했다는 거예요. 방관하고. 왜? 공산주의자가 아니니까. 노동조합원들을 잡아들이고 여러분 핍박할 때 또 침묵했다는 거예요. 난 노동조합원이 아니니까.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을 다 잡아들여서 이제 포로 수용소로 보내고 가스실로 보낼 때 침묵했다는 거예요. 목사가. 이 사람 목사인데 나는 침묵했다. 왜?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자기를 잡으러 왔어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말해줄 리가 남아있지 않았다. 무엇입니까? 내 일이 아니라고, 나와 상관없다고 침묵하고 방관하고 지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정말 여러분 엄청난 지금 경랑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기독교는 침묵을 강요해 왔어요. 그 신학에 의해서, 그 교리에 의해서, 그리고 헬라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침묵을 강요했어요. 침묵을. 기도만 하면 돼. 끼어들지 말고.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유대적 신앙으로 건너온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외쳐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알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SNS든 카페든 블로그든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들을 알려야 되고 이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줘야 되고 우리가 때로는 외쳐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저항해야 되고 우리가 때로는 행동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의 몸입니다. 메시아는 머리는 하늘에 계십니다. 이 몸이 이 땅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고 이 땅의 어둠을 밝히고 이 세상에 여러분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행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의가 점점 관영해져 가고 불법이 관영해져 가고 공의가 무너져 가고 정의가 무너져 가고 여러분 친북 종북적인 인사들이 계속 전면에 배치되고 이 나라를 지금 멸망의 길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그냥 무기력하게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부메랑이 돼서 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여러분 토라와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으로 히브리인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훈련시켜오고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삶을 지금 바꿔오셨다고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액션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당장 거리로 나가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정세들을 그리고 북한의 정세들을 미국의 정세들을 다 사용하셔서 악한 자들의 음모를 주님 다 무력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불어서 우리는 액션 이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지한 자들을 깨워야 됩니다. 속아 넘어가고 있는 자들을 깨워야 돼요. 계속해서 깨우고 그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런 설교를 제가 한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이제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일어나십시다. 이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대적인 금원 중에 또 위대한 사람들이 사용했던 아주 멋진 그런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표현. 그게 이제 처음에는 힐렐이 사용했다고 그래요. 힐렐. 랍비 힐렐이 사용했고 그 다음에 과거에 이스라엘의 그 수상이었던 여자 수상이었던 누구죠? 골다 메이르가 사용했던 말이었어요. If not now, when? 이런 뜻이에요. If not now, when? 지금이 아니면 언제? 그런 뜻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인가? 지금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언제 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언제 외칠 것인가? 지금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지 않으면 언제 그럴 것인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인가요? 그리고 내가 아니면 누구인가요? 내가 아니면 누구인가?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과거에 참 제가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패배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다는 게 누군가 하겠지. 나는 그런 전문가도 아니고 나는 그 당사자도 아닌데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해줘야지. 늘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비록 전면에는 나서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전면에 나서가지고 서울시청 앞으로 달려가고 서울광장으로 달려가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은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더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외치고 그리고 알리고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계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면 단체 행동까지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합심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나라의 운명이 정말 견고하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